같이 읽습니다. 시작. 벳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내어 그의 처소에 두며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게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고기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느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15일 화요일, 구약성경 이사야서 46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제목에도 옛적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동사는 잘 알 것이고요. 이 옛적 일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개념의 옛적 일이 있고요, 부정적인 개념의 옛적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그리고 무너지고 타락하고 깨어져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싫은 그런 나쁜 기억들 있잖아요. 옛날 기억들 가운데.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면 우리들에게 병이잖아요. 그럼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성경이 있지만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담고 있으면 이게 우리에게 병이에요. 화병이 되고 우리들에게 쓴뿌리만, 쓴 감정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난 가운데 곤욕스러운 이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마음에 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왜 가능하냐?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상처를 줬던 사람들과 아픔들이. 그런데 십자가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걸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개념이 뭐냐 하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옛적 일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구원하심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잊지 못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전체에 했을 때, 그죠?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출애굽의 역사.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그들은 그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제국이죠.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그런 민족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히브리 민족들만 그들이 탈출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누가 도와주셨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번 죽었다 깨어났다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죄 삭은 사막인데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다 깨끗하게 씻김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옛적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우리의 과거의 일들을 이것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자, 1절 읽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벌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아멘. 1절에 갑자기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 벨은 바벨론의 주신입니다. 바벨론의 주신. 마르둑의 이름이 벨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최고로 어떻게 보면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보는 이 벨의 아들이에요. 마르둑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즉 바벨론 사람들의 그 주신과 그의 아들이 엎드러졌고 구부러졌다는 겁니다. 왜죠? 벨과 느보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섬겼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헛된 우상이라는 거예요. 얘들은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예요?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왜?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왜? 영으로 계시니까. 그런데 이 우상들은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예요? 나중에 나겠지만 사람이 만든 그저 나무, 그 다음에 돌, 그 다음에 뭐 금붙이, 은붙이 뭐 이런 걸 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성경 그대로 무거운 짐이 됐다는 것은 이 우상들이 처치 곤란하는 그런 쓰레기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는 마냥 그것이 앞에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로 지금은 적지만 저 어릴 때마다 집마다 그런 그 뭐라 그러죠? 막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일본 가면 막 있는 것처럼 신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어릴 때 본 적이 많은데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그거 다 그거 하고요. 응? 십자가만 우리가 섬기고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뭐요? 우상들이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그들이 구부러지고 엎드러지고 자기들도 잡혀갔다. 자기들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라고 했습니다. 자, 이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운명은 죽음과 끝이 안 좋는데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에 남은 자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죠. 이 히브리 민족들은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이 내가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기뻐가지고 업고 다니고 갑자기 포대기 그죠? 포대기 생각나는데 그 보면 너무 정겹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업고 다녔대요. 왜?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참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4절 시작.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좀 시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요람부터 무덤까지 뭐 그런
있는데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백발이 돼서 어떻게 보면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업고 다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여러분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감사하며 찬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감사와 찬송에 인색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7월 첫 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드렸고 11월 달에는 추수 감사제를 드리지만 그냥 어떤 절기의 신앙에서 여러분 항상 그죠? 절기 감사에 그때 주제가 설교 그죠? 절기 감사에서 항상 감사로 나아가자. 그게 아니었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딴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좀 가난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병들어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인생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감사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죽어서 어디 갈까 구천에 떠돌까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건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임종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우리를 하여금 죽음의 그 절망과 고통으로부터 부활과 천국의 산소망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여러분 우리 밴드에 종종 우리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여러분 우리 어른들도 다 알잖아 이제는. 그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그렇잖아요. 저는 제가 죽는 날 그 여러분입니다. 그런 뭐 장성곡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 확 울려 퍼지는 것에서 그냥 깔끔하게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고요. 아멘. 예. 제가 있는 한 여러분 장례 잘 치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래 사세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 5절 6절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고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음덕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뭐 내용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사람들이 금이나 은을 내어서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그런 뭐 금신상, 은신상 뭐 이런 거 동신상 만들었다 칩시다. 그것들이 뭐예요?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지 못한다. 이번에 뭐가 연상이 됩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 중에서 부르짖어 하루 종일 난리 부르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지 않았던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갈멜산에서 기억나죠? 열왕기상 우리 18장에서 불을 내려달라 뭐 난리를 했지만 바알과 아세라 이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저기 새벽을 깨우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라 하더라도 죽었다 깨어나도 안 깨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일어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성령의 은사인데요. 기도의 응답을 맛본 사람들은요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기도의 응답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저께도 저거 뭐 집사람이 보는 책 옆에 쑥 보니까 진정주라고요. 약사신데도 그 아주 사모님이거든요.
그분의 스토리를 제가 쭉 뭐 책이 그거 가지고 하니까 맞는데 딴 게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약사로서 그 바쁘고 사모로 힘든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보니까요 기도의 노트를 써보라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제목들을 좀 써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1년이나 2년을 두고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된 게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우리 생각대로 하면 우리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해드는 다 붙여주고 다 성공하면 우리 큰일 나요. 무슨 말이냐면 지나가 보면 내가 잘못 간구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틀어가지고 정확하게 탈이 없도록 우리를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응답도 없는 그런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8절 시작.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절까지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뭐 제목처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제가 말했죠. 부정적인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내신 모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나님만이 신이다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은혜 받은 것은 10절에 보면 나는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이 시초는 다른 말로 태초 아닙니까? 시작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 시초부터 이 세상의 종말이 끝이 어떤지를 아시는 그런 겁니다. 이게 참 신이라는 겁니다. 헛된 우상은요 자기들도 몰라.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시작과 끝 모든 인류 역사를 아셨기 때문에 그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중심이 되시는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일희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뭐죠? 좋을 때는 바로 하겠다고 안 좋을 때는 막 다 세상 다 준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항상성. 항상 알죠? 항상 쭉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배 중에서요 가장 뭐 군함 거루가 해군 갔으니까 이런 군함 중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항공모함 아닙니까, 여러분? 항공모함 그죠? 항공모함. 여러분 항공모함은요 태풍이 불고 바다가 난리가 나더라도 그냥 쭉 갑니다. 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있는 파워 크리스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무슨 난리와 요동치달지라도 그 바다의 그 풍랑을 항공모함은 쭉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항공모함급 믿음이 되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요동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조그만 뱀은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막 요동치는 거거든요. 상황과 사람에 매이면 안 됩니다.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게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 11절부터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바다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나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자, 여기서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과 짐승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장시킨,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사용하신 이방 나라의 왕들과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죠? 헬라, 로마 뭐 다 우리가 5대 제국 나오는 그 나라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구로 쓰셨대요. 그러면서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예, 이게 참된 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이디어, 당신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계획을 이루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오늘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제가 뭐 킹 오브 킹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일 한 가지 일을 뽑는다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뭐 기적이 있는데 가장 예수님이 염두에 두고 마지막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일이 무엇일까요? 주일날 또 제가 설교를 했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서 그렇죠. 딱 이렇게 나와요. Make disciples, 제자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12제자 세우시고 가신 거예요. 경제적인 논리라면 예수님 아이고 뭐 12명밖에 안 돼. 그런 모르는 겁니다. 그 12명이 이 세상을 복음화시킨 거예요. 그 13번째 사도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시고요. 여러분들의 제자 삼는 사역들이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집사람은요. 이 애 셋, 우리 애 셋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부터 여러분의 제자로 삼으세요. 신실한 그리스도로 키우는 이 내 책임입니다. 무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들까지 제자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집착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인간적인 집착은 아니고요. 진짜 믿음의 자녀들로 키워가지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시온 즉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이룰 때 일백신시마리의 아름다운 기도의 응답과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시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온종일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